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를 사랑하며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드립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찬송가 뒤에 교동문 105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존 앞으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아오니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했던 부분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오니 우리의 삶과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것들, 알면서도 고범죄를 지었던 것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토로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로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사 힘있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주를 쫓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예배 시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고 주께서 한 주 동안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까지 생존함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감사 예물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매 순간순간 충만한 생명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영과 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주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드리오니 그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의 발걸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동안 생일을 맞이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올려드리니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함께 견고하게 서 있고 평생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에녹 같은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축복이 이번 주 생일을 맞은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 온라인으로 혹은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7월 첫째 주입니다. 7월은 성장과 수련의 달입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여름 성경 학교나 수련회나 기타 여러 집회들을 이전보다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더욱더 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또 한 해 동안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를 표하는 절기인데요. 또 우리의 감사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 상황이 장기화되려는 조짐이 있습니다. 더욱더 인내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고도 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 대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각 가정 혹은 일터에서 환기를 철저하게 또 실행해 주시고 또 대화 등 교제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또 과하게 침방울이 튀는 행위 등도 절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잘 스스로 지켜나가셔서 아무 어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더욱더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성 권사님 아버지께서 지난 6월 20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벌써 이제 20일이면 시간이 좀 됐는데요. 우리 권사님께서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성도들한테 일부러 알리지 않으시고 가족끼리 이렇게 장례를 치르시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현장 예배 때는 바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온라인을 통해서는 말씀을 못 드려서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정성 권사님과 그 유가족들 위해 하늘의 큰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관 지사님께서 좀 식사하기가 어려우셔서 그 보람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관 지사님, 또 우리 교회, 우리 소망부, 우리 한나의 우리 지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아무쪼록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남들보다 더 부흥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아마 모든 사람들에 하는 공통된 어떠한 물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예전 70년대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아마 이제 요즘 어린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지만 또 이 시대에 또 기성세대를 살고 있는 또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봤던 그런 노래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참 그 시대 우리 부모님들의 또 여러분들의 또 우리들의 어떤 한 맺힌 전류였죠.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그 커다란 그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 여러 나라들이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을 때에 각 나라에서 이제 인재들을 등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저 옆에 있는 다른 나라보다 부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전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여러 이제 싸움들이 있었죠. 그때 나왔던 여러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알듯이 공자, 맹자, 노자, 장자, 한비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죠.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요. 공자, 맹자를 주축으로 하는 그 유가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인, 의, 예, 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 어질고, 의, 의롭고, 예, 예가 있고, 지, 지혜가 있는 그런 백성들이 있는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고 훌륭한 나라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이제 맹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나라에 이익이 되겠느냐? 좀 나라를 이롭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맹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익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일 왕이 이익을 추구한다면 다른 모든 백성들도 따라 이익을 추구할 것이고 그런 나라는 이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익보다도 먼저 어질고 의로운 것을 앞세워야 합니다. 어진 사람 또 의로운 백성이 있는 그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고 행복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되죠. 그런가 하면 또 한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법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보다 법을 잘 만들어서 철저하게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법을 잘 체계적으로 세워야 되고 그 법에 따라 잘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부흥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편 또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하는 도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거 저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의 섭리대로 사십시오. 자꾸 인위적으로 국가라는 걸 만들고 정부 조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에 서로 전쟁이 있고
결국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세요. 봄이면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면 추수를 하고 또 어부들은 고기를 잡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 아닙니까? 이런 여러 이제 사람들의 이런 조언이 있었고 그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와 비슷한 시기에 서구에서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서구 사상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적인 나라는 철학자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마치 나라를 몸에 비유해서 머리는 철학자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가슴은 용맹스러워되니까 군인들은 용기가 있고 또 배는 이제 소비하는 곳이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절제하고 그렇게 철학자들이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하고 군인들은 용기 있고 또 경제활동을 하는 백성들은 절제하는 그런 나라가 질서 있고 조화로운 이상 국가가 되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일까? 어떻게 하면 좀 부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생각들이 사실은 동서양의 어떤 하나의 뿌리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요즘 오늘날 현대 사회는 어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한 사람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했던 사람은 한 BC 한 500년부터 BC 200년 사이에 살았던 그 시기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었는데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한 1700년대 그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한참 막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럴 때였거든요. 현대 사회의 어떤 그런 도래를 알리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또 어떤 책을 썼냐면 국가의 부의 원천이 무엇인가? 같은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어떤 나라가 부자 나라냐? 어떤 나라가 잘 사는 나라냐? 그래서 이제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에는 영국이 유럽에서 제일 이제 잘 나갔던 때였거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경제학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담 스미스도 철학자였는데요. 어떻게 영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느냐? 이제 그 원인을 파헤치는 거예요. 뭐 영국을 보면은 프랑스처럼 뭐 토지가 비옥한 것도 아니었고, 뭐 스페인처럼 뭐 황금을 많이 차지해서 뭐 남아메리카가 가지고 얼마나 많은 황금을 약탈했습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그래서 뭐 황금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토지가 비옥한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영국이 당시 그 유럽에서 그렇게 우뚝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 솟아오를 수 있었는가?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장사하고 돈을 벌어요. 장사하고 돈 버는데 뭐 아까 뭐 인의 예지 뭐 어질고 의롭고 예가 있고 뭐 지혜가 있고 뭐 이런 거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누가 장사하는데 밑주고 장사하겠습니까? 뭐 정육점 주인이 예를 들어 고기를 파는데요. 뭐 그 사람이 뭐 어지러서 고기를 그게 팔겠습니까? 뭐 의로워서 그러겠습니까? 그냥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돈 벌려고 열심히 고기를 팔았더니 우리의 식탁이 풍요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자유로운 시장 어떤 경제 체제 속에서 서로 물건이 오가면서 각자 자기의 이익에 따라 양질의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팔고 또 기호에 맞게 그 물건을 소비하는 가운데 물건의 질이 좋아지더라. 국가가 부강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어떤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어떤 그런 면을 열어준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업이 있더라. 영국을 보니까
바늘 하나를 어떤 사람이 혼자서 하루 종일 만들면 한 20개를 만들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분업을 하니까 한 사람은 철사를 피고 한 사람은 끝을 뾰족하게 만들고 한 사람은 구멍을 뚫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분업을 했더니 8,000개를 만들더라. 결국 그렇게 해서 분업화된 노동이 있고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그런 공장이 있는 그런 나라가 상품의 질이 좋아지고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런 경제를 움직이게 되는 그런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었더라. 이것이 이제 아담 스미스가 그 당시를 이제 이해한 그의 어떤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사는 것,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함께 토론을 합니다. 그때 그 시간의 토론 주제는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흥할 수 있는가,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어지러야 됩니다. 어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보다는 어진 사람 그리고 의 이것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법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 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는 법대로 그렇게 잘 따르는 그런 나라가 부흥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세요. 순리대로 그냥 자연에 순응하시면 됩니다.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고 어부는 고기 잡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인위적으로 뭘 만들려고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군대가 있고 백성들은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연에 맞게 내버려 두세요. 자연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 참 다들 순진하십니다. 우리 영국이 착하고 어진 사람들이 있어서 부강해진 줄 아십니까? 누가 믿지고 장사합니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나라, 좋은 상품, 양질의 상품을 많이 생산해서 내다 파는 그런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순진한 시골 총각이 아니라 서울 깍쟁이들이 더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이런 어떤 장면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양질의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 이윤을 얻는 경제 활동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상대적인 가치가 되었죠. 그래서 회사에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어진 사람이냐, 성품이 고결하냐, 인품이 고결하냐, 얼마나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내심이 있고 사랑하느냐, 이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수익을 회사에게 안겨주느냐, 얼마나 많은 실적을 얻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학교도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이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됐으니까요. 희생이니 배려니 인내니 손해를 보고 감수하느니 이런 것들보다는 국영수를 누가 잘하냐, 누구 점수가 더 높냐, 서울대에 몇 명 보냈느냐, 이렇게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어떤 학교 시스템으로, 학교 정신으로 이제 영향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제 산업사회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사람을, 한 인격체를 경제적인 기능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종 조직이 그 안에 사는 인간보다
중요해졌고 기계가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보다 중요해졌다. 조직이 사람보다 더 중요해졌고 기계가 사람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동서고금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고로 했지만은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사랑한다는 것은 추구한다 이런 표현으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모든 권위들을 부정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더욱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니까요.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해야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세속화되었고 이 현대성 안에 휩쓸려 간다 이 말이죠. 무정하며 정이 있는 것은 상대적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건 우리에게 메리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손해보면 큰일 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절제니 선한 것이니 이런 모든 것은 상대적인 가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결국 이 산업 사회 이후에 유럽은 서로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들이 더욱더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생산된 물건들을 팔아야 될 식민지를 얻어야 됐으니까요. 식민지 각축전이 벌어지게 되었죠. 결국 그 결과로 유럽 사회 가운데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바로 이런 1, 2차 세계대전을 두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몸담고 있고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알고 있는 성도로서 분별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현대사회 가운데 교회도 이런 시험거리가 있죠. 기능과 조직으로서 교회를 평가하는 겁니다. 어느 부서가 더 많은 사람들을 증가시켰는가? 사람 숫자는 곧 재정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한 교역자가 많은 사람들을 2배, 3배 늘렸어요. 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말이죠. 많은 사람이 늘어나면 그 사람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입지를 든든히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점점 더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들을 맡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도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길로 부름받은 사람들까지도 서로 간에 알게 모르게 경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알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어떤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한 분이 이제 막 교회에 부임했는데 제 옆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 내가 이제 목사님을 따라잡겠다고. 이렇게 뭐 농담 아닌 진담 섞인 농담을 하면서 가더라고요. 목사끼리 따라잡을 게 뭐가 있습니까? 뭘 따라잡고 뭘 경쟁하고 무엇을 이긴다는 얘기입니까? 진리, 사랑, 용서, 인내, 오래 참음, 십자가, 좁은 길, 순교. 이런 생명의 가치보다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그리하여 교회적으로도 재정이 풍부한 것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유혹의 시험거리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요, 어떤 목사님은 오늘날 미국 교회를 향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종교 상품을 파는 그런 교회. 성도들은 그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그 말씀을, 그 종교 상품을 취사 선택해서 내가 고를 수 있고, 또는 내가 거기로부터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하나의 소비자로서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지금은 내가 스스로 신이 되는 시대다. 내가 최종 판단자니까요. 내가 왕자에 앉아 있으니까요. 나는 소비자요, 그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니까요.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종의 자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가 취사 선택하여 내 기호에 맞게 그렇게 취득하는 그런 종교 상품의 시대가 아니냐. 오늘날 미국 교회를 향해 이렇게까지 꼬집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 오스틴 피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배우는 바른 생활치고 장황하거나 신묘막측한 해설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가? 도덕이란 따지고 보면 첫째가는 사회적 편의가 아니고 무엇이던가?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사랑, 용서, 인내, 믿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길은 또렷이 나 있고 그리로 걷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당신의 뜻을 알리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도록 하여라. 이것보다 명명백백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쩌면 이때를 아시고 미리 이렇게 경고하신 게 아닐까요?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요즘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맞이하고 살고 있습니다. 혹자는 앞으로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상황은 이미 성경에서도 예견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요,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칼, 기근, 죽음, 들짐승, 성경에 말하는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앙의 어떤 4가지가 되어집니다. 전쟁, 경제 위기, 전염병 등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것을 준비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면 생각을 하게 되죠. 잘 되고 편할 때는 생각할 틈이 없죠. 잘 되니까요. 문제가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무엇을 약속하셨으며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그네로 산다는 게 뭔가? 순례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뭔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현실과의 고민과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복은 무엇인가?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믿는 우리들이 복받았다고 이야기하는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요 시작이시며 과정이며 끝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란 누군가? 이제 우리는 그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눈을 가진 자로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앙과 믿음을
올려드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마지막 부분이죠.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라. 세상의 길로부터 돌아서라.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길에서 돌아서라. 세상과 간음하는 길에서 돌아서라. 너의 믿음을 보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여라.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속히 와서 이 길을 걸으십시오.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시 좁은 길로, 나그네의 길로, 믿음의 길로, 순례자의 길로 나아가십시다. 이제 이 마지막 말세, 우리 앞에는 곧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속히 와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으십시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이 음성을 성령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로 가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좁은 길에서 넘어지게 하시고 힘에 부치고 지쳐도 좁은 길에서 힘에 부치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천성을 향해 가는 믿음의 순례자로서 이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데 손 얹으시고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이 지금 손을 대고 있는 몸의 모든 약한 부분들,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이 복된 믿음으로 부름받은 우리 하평교회 모든 권속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각 처소에 있는 한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